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제21번입니다. 교동문 제2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노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기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작업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업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종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몸된 교회 현장과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하여 주옵시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소망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기도하며 정직하며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회개는 닫힌 하늘 문을 열고 순종은 하늘의 문이 계속 열려있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며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옥토밭에 뿌려진 씨가 결실하여 100배를 거두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고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죄를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유혹이 휩쓸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여전도에서 주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이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질고를 당한 성도들의 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7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김기훈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려 준비된 것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준비한 것을 바치는 이 손길에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처럼 교회에 올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된 헌금으로 드린 손길이 있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다 이렇게 흩어서 모아 감사로 드리는 그런 손길들이 있고 아버지 주 앞에 정한 대로 약속한 것은 지키려는 마음이 있고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나가서 선교하지는 못할지언정 물질로 드리겠다는 헌신도 있고 주여 여러 사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믿음으로 정성으로 감사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자손들이 복되게 도우시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복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걸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는 가정에서 아버지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유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음 있기를 바라는 육신과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질병이 있는 모든 분들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주님을 만나 은혜 받아 몸도 마음도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캄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는 이때에 주로부터 오는 빛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걸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약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오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그냥 제가 대표로 인사하고 같이 앞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 바로 이 자리에서 올해 들어 첫 재직회로 모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살림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셨는지 볼 수 있도록 오래 안 걸리니까 다 남으셔서 잠깐 보시고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을 위해서도 같이 동시 중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난 예배 후 남녀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전도회가 모이고 소예배실에서는 남전도회가 모입니다. 원래 이번 주가 여전도회 모여야 되는데 재직회 때문에 좀 한 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신방 일정 같이 보시면 되겠고 저녁 때도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시 차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우리 교회 소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합니다. 세 가족 중에 윤충호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주중에 마스크를 기증했는데 적지 않게 꽤 많은 마스크를 기증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혹시 마스크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가서 좀 요청하시면 얻을 수 있으시고 그리고 더 다른 것은 전도회에서 전도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증해 주신 윤충호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원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많은 마스크를 헌물한 윤충호 형제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가는 길, 믿음, 모든 것 주 안에서 잘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마음은 늘 주 앞에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또 믿음도 주시고 더하여 주셔서 더 귀한 것 드리며 은혜 받고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갈 길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할 때 그때 어떻게 하세요? 믿음이 좋으면 처음부터 기도로 달려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민하다 찾아가든 전화를 듭니다. 친구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친구보다 사실 더 믿고 전화할 때가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만큼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앞에서 혹시 거친 말이 들려질지 몰라도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푸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세상에서는 혹시 범죄자 취급을 받아도 어머니에게서는 그저 아픈 자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이 건강하면 아픈 자녀들, 육신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힘든 자녀들을 품어주지만 어떤 가정은 그렇게 못하는 가정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래서 가족에게 가서 위로받기를 원할 때 가족으로부터도 내침을 받으면 그때는 어디로 갑니까? 그 화난과 공허함과 여러 힘든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합리화, 자기 핑계거리를 대면서 우리 중독의 세계로 들어갑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혹시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자고 있든지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 허구 속에서 지냅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로써 다 잊어버리십니까? 정 그럴 리는 없지만 도박을 해보신 분은 도박 속에 들어가십니까? 제일 그래도 편하고 간단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스마트폰에 어플 하나 깔아놓고 이것저것 SNS 돌아다니며 하루 종일 거기서 지내며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라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하고 그렇게 지내십니까? 결과는 좋으세요? 술 자시고 난 뒤가, 도박하고 난 다음이, 컴퓨터 게임으로 날밤을 새고 난 다음이, 그리고 스마트폰 속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온 다음이 좋으세요? 공허함이 가득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가야 할 때를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을 아십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그 가운데 눌려지는 것들을 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 갑니까? 교리적으로 교조적으로 예수님은 주님이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세상의 구주십니다. 구주면 어깨에 딱 힘주고 권위
지위를 갖고 마음껏 하실 것 같은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거치고 인간으로 당할 모든 일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걸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시고 배반당함을 아시고 거절당함을 아십니다. 그 감정, 그 느낌, 우리가 느끼는 느낌 그대로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 동정할 만하다 하십니다. 우리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그 약함과 인간의 이 한계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불신과 배반당함과 거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이고 요한복음 6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병이어 떡을 먹고 몰려들었고,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진심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정말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생명의 떡을 주겠는데 그 생명의 떡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거다 할 때 그들이 정말 그것을 받지 못하고 떠납니다. 대부분 떠나고 제자도 떠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제자들 앞에서 남은 예수님이 불러 세운 12제자들 듣고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에게는 외로움이 없었을까요? 완전 무결하시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조금 더 동요받지 않으실까요? 조심스럽지만 그냥 그 정도로 남겨둡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이르면 또 다른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그 이후에 동생들이 낳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과연 예수님을 맏형으로,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가 아마 일찍 돌아가신 듯한데 맏형으로 또는 가장의 대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가까이서 가장 계셨으니까 그를 잘 따라갑니까? 뭐라고 이해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말은 어떤 배경이냐면 조금 있으면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인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제자들 아닌 형제들이 이제 하는 말이 이때가 우리말로 대목입니다. 이때가 적시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큰 도시에 가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죠. 그러면 거기서도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지금 현재 당신 주위를 보십시오.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 갈릴리 총구석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대도시로 가시죠. 이들의 주장은 일견 맞는 듯합니다. 할 수 있으면 큰 물에 가서 큰 능력을 보이고 큰 여러 기적들을 통해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게 이 동생들의 말입니다. 이들은 사실 당대 또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도 아주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모으는 것에, 사람 숫자를 모이는 것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지 가서 그 당신의 능력을 좀 사용하시고 그 결과 우리도 옆에서 덕 좀 봅시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말을 어떻게 하든 그 말 속에 숨겨진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세상과 같은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이 이렇게 말은 뻔질나게 괜찮게 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이 아시는데 속마음은 이러합니다.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에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으로 가면 부모님 아니면 형제라도 편히 대줘서 말벗도 대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그래도 이해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형제들에게서조차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에 처해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은 먼 그런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이 제가 지칭은 안 하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한 가족, 형제들보다 가까운 분들입니다. 형제들 해봐야 명절 때나 잠깐 보지. 우리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봅니까? 그만큼 가까운 우리 교회 공동체고 형제고 자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도 안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전부 갈갈이 찢겨져 있고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신뢰가 다 떨어져 있고 우리 속에서 서로를 얼굴은 웃고 인사를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죠? 그분 평가하는 게 틀렸죠? 한 피 바다, 한 주 예수, 같이 믿는 형제 자매된 우리는 그분이 말하는 거 잘못됐죠? 우리는 형제만큼 또는 형제처럼 가깝죠. 소리 날 수 있습니다. 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러면 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왜 이 형제들한테 실망을 했을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로 향하여 달려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단 하나, 언제 죽는지만은 아직 모르십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달려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놓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언제 죽으시는지 모르는 이때, 이 때에 대한 것, 예수님은 때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세상도 때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때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LH 공사라고 한국 토지주택 맞죠? 토지주택공사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부름받아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한 자리에서 그들은 때를 잘 알았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땅이 언제쯤 풀릴 거다, 언제쯤 개발될 거다 하는 때를 잘 알아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 착복을 한 때를 잘 아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법망을 피해가면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스스로 자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선생님들 앞에서 청소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 빨빨거리고 놀다가 선생님 올 때만 살짝 앞에 가가지고 인사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친구들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일을 별로 안 하고도 무언가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때를 잘 맞췄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때가 우리 예수님이 추구하는, 예수님이 기다리는 때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때는 성경에서 특별히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카이로스는 목적을 가진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의 카이로스는 어떤 건가? 개인의 욕심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카이로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언제 이루어질지.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게 언젠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그 때에 바로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원래 부름받은 보냄받은 그것으로 올려가는 승천하실 때에 달려 있습니다. 때에 대한 다른 시각이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미움받음입니다. 미움받음. 예수님은 세상에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왜 미움을 받았는가?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정말 왕으로 삼아서 거기서 충성하면서 그 밑에 지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왕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오는 유익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왕으로 삼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 형제들도 예수님이 대도시에 나가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기적 베풀어서 사람들 불러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너희들 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 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해해서 내가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과 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다가 죽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틀리다라고 말하면서 미워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셔서?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십니까? 일을 잘해서 칭찬받고 일을 못해서 미움받는 그런 것 말고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순간 가다가 갈라집니다. 안 갈라지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같이 갑니다. 어느 순간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분기점인데 갈라지면 미움받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미움받는 데까지 가보셨습니까? 너는 다르구나. 너는 잘난 척하고 혼자 그렇게 지내는구나 하고 그렇게 미움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면피하려고 똑같이 지내보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나? 세상으로 미움받지 않으면 세상과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건가? 예수님은 올라가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정말 낮은 자리에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가 맨 위고 그다음에 여기 사마리아고 예루살렘, 유대가 아래인데 우린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죽으시러.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십자가 위를 스스로 올라가신 건 아니고 올림을 받으십니다. 죽으시려고. 죽임을 위해서.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죽음, 가장 밑바닥 그 자리에,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의 자리로. 이렇게 예수님은 올라가시기 위해서 기다리셔야 됐고 그리고 숨기셔야만 됐습니다. 지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초막절에 가서 일을 하고 말을 하긴 하겠지만 드러내놓고 얘기하면서 안 그래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은 그 속에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는데 초막절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되 은밀히 올라가시면서 거기서 계속 미움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언제 올라가죠? 사람들로부터 칭찬, 박수,
영광 받는 걸 그렇게 원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거쳐야 할 것.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란 꼭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다, 싫습니다. 자기 부인이 싫습니다. 거절받으면 싫습니다. 박해받으면 싫습니다. 오해받으면 싫습니다. 그러나 거쳐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듯이 그것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조금씩 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도 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러시아로 잠깐 단기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근데 가니까 여기서 1월 달에 갔으니까 방학 때 정말 춥더군요. 그리고 광장에서 이제 전도하는데 기타 치시는 목사님은 손이 그냥 얼마 다 얼어버리고 음식을 못 먹겠습니다. 비위 안 맞아서. 주로 생선, 뭐 청어, 뭐 정어인가, 뭐 이런 요리인데 도무지 못 먹겠고. 거기가 러시아 우스리스크라는 곳으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중간 지역인데 얼마나 못 사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아침마다 우리 선교 팀원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번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우리 324장 한번 같이 부릅시다. 324 2절 3절만 부릅시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계속 부담됐습니다. 워낙 사역이 많은 지역인지라 선교사님이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좋겠어. 이 말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혼자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듯 지명하여 부르면, 선교사님이 지명하여 부르면 그때 심각하게 생각해 보리라. 그러나 속으로는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예수 나를 오라고 부르시면 날씨, 음식, 환경, 문화, 예수 나를 오라 하시고 함께 가자고 하면 그 자리는 가야 할 자리인데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못 갈 자리로 여겨지는지, 왜 생각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다행히 선교사님이 지명을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 부를 때면 그때 그 시절, 그 장소가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거절, 배반당함, 그리고 형제들에게조차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차라리 몰랐으면 좋은데 그걸 아시고 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혼자 있다고 여기셨을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믿지 못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길 맞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그 길을 같이 가면 내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감정 갖고 내 힘 갖고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이의 약속을 믿고 하게 해주실 이의 그 약속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대단하게 선교지를 향해서 가진 않을지라도 일상의 삶에서 우리 주님 가신 길, 작은 일 하나 조금씩 주님 따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이런 길을 따라 걷는 자마다 시작은 힘들게 시작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기에 주께서 사실은 더 칭찬해 주시고 자녀라 불러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어렵지만 고난의 길만이 아니고 그러나 영광의 길로 이어지는 가장 척경인 줄 알아 우리 주님 말씀 믿고 동행하시는, 지난주는 동거였는데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약속 믿고 따름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우리더러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혼자 걸으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자 이야기하십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던 길이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같이 걸어가게 하실 길이기에 주여,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르던 데서 돌아서서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마땅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은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능력 있게 하옵시고 더 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가실 때 엘리베이터 타거나 이 모든 것 거리 조정하시고 할 수 있으면 오늘 또 재직회니까 재직회 참석하시고 우리 교회 살림살이 같이 보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님 걸어가신 길 주의 성령 의지하고 자원하여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